참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분명 엊그제까지만 해도 고난주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언제 내게 그 무거운 마음이 있었느냐는 등 마냥 기쁘고 박수치며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우리 마음에 느끼는 기분이 다를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만약에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만약에 예수를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그 십자가 위에서 군사들이 내릴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만약에 예수를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박힌 그 못을 빼내며 예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하고 그 입구를 봉할 때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마도 슬펐겠죠. 아마도 마음이 안타까웠겠죠. 그리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끝났구나.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던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구나. 이제 그분을 열광하던 것도 한 시대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엊그제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예수님을 묵상하면 괜히 마음이 무거웠는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니까 마음이 왜 기쁠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우리 인류의 절망의 구조를 깨트리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구조를 깨트리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두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두려울 때가 언제예요? 잘못될까 봐 두렵고 실패할까 봐 두렵고 병들어 죽을까 봐 두렵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은 여러분 삶의 절망을 느낄 때가 많아요. 때로는 실패와 좌절, 배신과 낙심의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병들어 죽을까 봐, 관계가 깨어져서 아픔을 겪을까 봐 등등 인생의 두려움이 질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절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절망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절망이 저 십자가로 표현되는 거예요. 죄로 심판받을 절망의 상징 십자가. 죄로 영원히 죽을 죽음의 두려움의 상징인 저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괜히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받을 고통인데, 내가 받을 저 두려움인데, 내가 겪어야 될 절망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것은 단순히 살아났다는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인 그 죽음이라면은 그 두려움의 권세를 무너뜨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권세를 무너뜨렸다는 것은 우리 이제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의 삶에서 겪는 고통들, 우리 인생의 두려움들, 절망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길 수 있다는 의미를 던져준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다. 그걸 의미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성. 현재, 지금. 그 부활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 현재성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분.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이 말인즉 지금도 두려움 많은 이 세상 내 삶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내 삶을 개입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내 삶에 개입하신다. 우리가 오늘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시고요. 나의 눈물에 응답해 주시고요.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그저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가 그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유창한 단어의 나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실제적 대화입니다. 대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 영은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우리의 삶에서 겪는 고통들, 두려움들, 절망을 살아계신 예수님께 아뢰 때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두려움의 권세를 물리쳐 주신다는 믿음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셔요.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하시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래요. 여기서 견실하다라고 하는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고정된, 견고한, 확고한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예수를 믿는 형제들아 기초가 단단히 고정된 상태, 외부 상황에 의해서 이동되지 않은 상태, 그 상태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죽음 앞에서도 인생의 고통과 두려움들, 절망 앞에서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 모든 것에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소망과 희망으로 이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바꾸라.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58절에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더욱. 여러분 뭔가 잘 될 때만이 아니라 뭔가 일이 잘 풀릴 때만이 아니라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말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나의 수고를 지금도 보고 계신 부활의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부활의 예수님이,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임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내 수고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는 완전히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 내가 오늘 또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수고들, 내가 오늘 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나의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주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여러분, 아무도 나의 헌신을, 나의 섬김을 기억해 주는 이가 없다 하더라도, 사람은 나를 기억할지 몰라도,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도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헛되지 않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거 다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죽을 만큼 힘들게 주를 위하여 애쓰면서 당장의 열매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수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왜? 왜일까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기도는 이제 헛되지 않아요. 주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 눈물의 간구 헛되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헌신과 섬김 헛되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내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성경에서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것을 증언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뭐예요?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대요. 처음 지어진 피조 세계는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불행과 모순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완전한 새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는 눈물이 닦이고 사망도 애통함도 없다 라고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선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요, 지금도 내 간구를 듣고 계시고요, 지금도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은 천국에서만 만나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 내 삶의 현실에서도 만나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비록 내 처한 상황 때문에
내 처한 환경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도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몸이 아파요. 여기저기 내 삶이 답답한 일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믿는 우리 주님은 내가 겪는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왜 내가 부활주일이 되면 뭔가 모르게 마음이 자꾸 가벼워지고 즐거워질까? 나는 깨닫지 못해도 내 영혼이 이미 아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영혼이 이미 아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 바로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구원자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내가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우리 삶을 구원자이신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드리고요, 주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수고들 절대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가정을 위해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 그 작은 일 하나하나에 살아계신 주님이 다 보고 계시기에 여러분들의 그 수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날이 있다는 사실 꼭 믿고,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뻐 춤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